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은 안 나와요. 왜, 뭐 때문에, 뭐가 문제가 돼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못했는가 이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봐서는 그 전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의 만남이 좀 아픈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고린도 방문을 지금은 이제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또다시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됐든 또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 보면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나는 안 준다고 하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런 것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같은 소금 한 주먹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무슨 머그잔에 그 소금 한 주먹을 그 물에 타게 되면 얼마나 짜겠어요. 그러나 이 물을 어마어마한 무슨 큰 호수나 이런데 그 소금을 풀면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도 안 나겠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더 넓혀 가야 되겠다. 그냥 그저 내 마음의 이 사이즈로 하게 되면 모든 게 상처고 모든 게 아픔이고 모든 게 고민이고 모든 게
힘든 상황들이겠지만 같은 이 상황이라도 같은 그러한 것이라도 내 마음을 넓혀서 바다와 같이 이 호수와 같이 마음을 넓혀 간다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흔들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그도 인간인지라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만나면 상처를 주고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때를 두고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을 보시면 조금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핵심은 이제 분명하죠. 뭐냐면 바울의 기쁨과 고린도 교회의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음 아프게 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아프잖아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또. 고린도 교회가 기쁘면 바울도 기쁘고, 바울이 기쁘면 고린도 교회도 기쁘다. 그러니까 이 둘은 바울의 기쁨과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따로, 나 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아픔이 반대로 나의 아픔이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가 채싱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그 기쁨은 그냥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또 한 사람이 아파하면 또 모두가 아파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제 이제 우리 런던에 또 우리 사는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렸잖아요. 요 근래에 수년간 그도 어제 제법 큰 눈이 물론 쌓이진 않았고 내리면서 다 녹고 지금은 흔적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 눈이 뭐라고 또 교회 단톡방에 눈이 내립니다. 거기도 눈이 내려요. 여기도 내려요. 그러면서 그 기쁨과 또 그 감격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눴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또 때로는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바울은 이게 교회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기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일꾼이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과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기쁨이 또 그들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교회가 서로 안에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무관심해지고 또 때로는 더 나가서 미워하고 질시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도 부족한 인생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인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함께 의지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또 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제 자매로 주 안에서 묶어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밉고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만 그랬다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눈물이 뭐예요? 그냥 무관심이죠. 근데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은 그 마음 때문에 또 이 편지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차갑게 반응하면서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러한 부분들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린도 우리가 후서를 전서 끝나고 후서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시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시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고 이 아픔이나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 안에 관계가 서먹하거나 서로 상처 준 것 때문에 또 걸리는 어떠한 부분, 어떠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관계가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구하시는 또 그런 하루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라고 귀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